말씀은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마 오늘 우리가 이게 4월달에 이게 이번 주 다음 주 보통 노예가 있어가지고 또 우리 좀 노예에 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먼저 제가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원래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전했던 말씀과 연결해서 나눌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질문한 거 오늘 질의응답의 질문을 이렇게 읽어보고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좀 메모를 했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할 시간이 없어서 오기 직전까지 메모를 했는데 그 질문들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우리 정기 세미나에 가서 한번 부부수련회죠. 부부수련회 때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게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과 이게 나누는 계기로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아주 충격적으로 이렇게 와닿았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할 때 처음에는 청교도에 대한 자료들, 18세기 영적인 각성과 청교도들에 대한 이들의 참 탁월한 자료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사용할 생각을 하고 많은 자료도 컬렉트하고 그들의 지식을 좀 얻을 생각이 좀 컸던 것이었는데 제가 그 청교도 대작 시리즈 서문에서도 추천글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 이제 밤에 이게 그 책들을 청교도 책들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읽다가 이들이 너무 깊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시의 말씀에 말하는 것들을 이게 너무 깊고 풍성하게 글을 쓰고 이게 책을 막 깊은 내용들이잖아요. 청교도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도대체 미칠 수가 없는 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똑같은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게 확장해서 이런 단순히 학문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방대하게 풀어나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저를 좌절케 했던 것 같고 밤사이에 책을 읽으면서 주로 이제 밤을 새면서 이제 하던 막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맞다 우리 아내는 자고 이제 밤이 좀 아주 깊어졌을 때인데 그 좌절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알고 만나게 된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이런 모든 이들을 좋은 지식들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한국에 간다 한들 이런 지식을 내 머릿속에 담은다 한들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충격을 내면에서 받고 책을 덮고 이게 하여튼 좀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밤이 상당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절은 제가 유학 가기 전이었습니다. 유학을 가기 전에 이제 전임 사역을 이제 하고 시작했을 때 빌립보서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나도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전하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전까지도 이렇게 이 사람의 존재와 삶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것이 이제 또 한 번 저한테 이제 상당히 충격을 줬던 것 같고 어떤 저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약간 불붙게 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래서 저에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구절이. 그래서 그때도 제가 좀 간단하게 그냥 나누긴 했었는데 제가 왜 이 구절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질문, 설교든지 뭐 개인적인 경건 이런 질문과 그 책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계기로 질문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물었어요. 여러 가지 질문에 그 질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목사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뭐 신학생 때부터 이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쭉 과정을 거치고 또 목사가 돼서 이렇게 또 부목사도 해보고 또 이게 개척해서 담임도 해보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사역하면서 갖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사역할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가? 우리들의 큰 그림이든지 내가 앞으로 목사가 돼서 사역한다라고 할 때 또 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 속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고 또 설교를 하면 어떤 생각 속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기대나 뭐 소망을 갖는데 그게 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가? 이런 생각을 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쩌면 그런 질문은 아주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 때 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질문은 수시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반복해서 할 질문이기도 한데 어느새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이것저것 경험을 다 해보면 좌절도 경험하고 해보니까 안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겪다 보면은 어느새 이런 질문을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당장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너무 답답한 거 빨리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고 힘든 거 그다음에 앞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빨리 여기서 어떤 이 개선된 다음이 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고 싶고 막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들이 다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들이 구하고 바라고 이렇게 뭔가 기대하는 것들 또 이게 열심히 뭔가를 설교를 준비를 하든 또 사역을 열심히 하든 이런 모든 열심과 하는 기대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무엇이 동기가 되느냐?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에게서도 이제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지금까지 수시로 이제 본 적도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이 목회 세계는 약간 이렇게 이 시대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목사들이 튀려고 하거든요. 잘나려고 합니다. 뭔가 남들보다 좀 더 탁월하려고 애를 쓰고 잘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좋은 지원군이 있어요. 인터넷 매체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것인데 인터넷 매체를 유튜브 같은 걸 활용해서 빨리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나 그리고 내가 설교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빨리 알리려고 하고 잘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문화가 됐어요. 분위기가 됐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서 생존을 갖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더 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소위 늘어나는. 그래서 그런 방편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고 좋아지는 것은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걸 통해서 혜택을 받고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도취돼가지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왜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왜 은근히 도대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뭘 기대하느냐예요. 우리들이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왜 사람이 많이 모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연중에 경쟁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나려고. 이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채 우리가 만든 이 시대 문화 속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이 이런 시대 현상과 문화의 이런 도구를 다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한 살라도 젊으면 특히 처음 사역자가 시작하는 시점이라든가 또 이제 뭔가 막 의기충천하고 뭔가 막 이루고 싶은 젊은 목회자일수록 그게 더 강렬한 거예요. 나의 설교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다음 뭔가를 이루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도 있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뭣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저에 깊이 들어가 보면 더 강력하게 꿈틀대는 게 뭐가 있습니다. 그 동기와 중심을 잘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뭘까요? 진짜 그리스도일까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대신해서 어떤 결과를 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노력하고 이루고 수고해서 어떤 얻는 결과물을 자꾸 거기서 도취되고 만족하려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역사,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분명히 도구로 사용되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책임, 반응이 결부되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사실 주도적이고 모든 것에 진정성 있는 역사, 생기와 생명력이 있는 역사, 그리고 결과가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그런 역사의 모든 이 흐름에는 그 동력이 진짜 하나님이셔야 되거든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인가? 내가 왜 설교를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막 애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가? 잘 보시면 어느 선상에 우리 목회자는요, 안정을 원해요. 그래서 안정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기저에 들어가면 돈이에요, 돈. 돈의 위력에 혜택을 받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안정되고 거기서 적당한 사례가 나오고 생활이 안정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여러분 저를 배제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의 고민이고 제 자신의 지나온 삶과 지금도 여전한 수시로 씨름하면서 질문하는 것을 제가 같이 나누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이럴 만큼의 그리스도가 내게 소중하고 나의 존재와 삶의 근원이 되고 동력이 되고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이 그분 없으면 의미가 없고 거기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충실할 수밖에 없고 맡겨진 영혼 또 교회 영혼 뭐 다른 결과를 앞서서 하나님이 그 이분의 그
내게 있어서 그런 존재와 가치 때문에 또 이분은 전해져야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 나의 모든 수고나 노력과 이런 것의 기저의 동력이 무엇인지. 근데 어느 선상에 잊어버려요. 처음에 사람이 없을 때, 몇 사람 있을 때는 간절해가지고 조금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안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림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그 다음 늘어날 것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앞서가요. 하나님이 하실 진정한 역사보다는 막 앞서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서 안정될 것을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스도가 사라져요. 위험하죠. 그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가 해외가 미국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사람이 조금 알려지고 인터넷에도 알려지고 딱 이렇게 사람들이 소문이 나면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괜찮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빈곤하고 결핍되고 좀 만족이 없는데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괜찮다. 그러면 유행처럼 쏠려요, 사람들이. 나는 이것이 그 교회와 목회자를 망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봐요.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매체를 통해서 모이는 것은 나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역사를 거쳐서 오히려 이 매체를 활용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부흥이 있었잖아요. 맥킬킨이 울스터 리바이벌이 일어나기 때 구석에서 기도를 했지만 거기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더해졌고 거기서 더해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 보내시잖아요. 울스터 리바이벌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매체를 활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인격과 인격, 저들의 중심 사이에 진짜 성령이 감동하셔서 역사하신 것. 이런 역사가 우리가 매체로 대신되는 거예요. 유튜브로 대신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잊어버립니다. 이것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역사가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게 있잖아요. 메커니즘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심리학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대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뭔가 메커니즘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우리 현대적인 풍물에 젖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의식 없이 수용하면서 거기 편성해가지고 거기서 기대하고 나타나는 성과물에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야 된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에 의한 역사여야 된다. 그것을 고집스럽게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기와 중심에 거기에 상당히 창념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질문해야 되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지? 내가 왜 교회에 빨리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지? 더 사람 많아지길 원하지? 그런 질문 속에서 설교를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준비 열심히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알려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드러나고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질문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이렇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렇게 존귀 여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3장 가서 나오거든요. 배설물로 여기 나오면서 그리스도라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지 않나. 그것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동력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내게 있어서 이런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 세상에 알려져야 할 기쁜 소식의 장본인인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되겠죠. 응? 나의 존재와 삶에 이분만은 가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응? 그리고 이분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부름받은 것 때문에 그래야 되겠죠. 나는 그런 동기에서부터 수시로 우리는 중간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안주하면서,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가?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자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가?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주께 영광을 돌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충성스럽게 하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거기에 진실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사역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할 때도 우리 그런 질문 속에서 거기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떻대 저떻대라는 것에 너무 귀가 얇아지기보다는 끝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앞선 이런 탁월한 선배의 뒤를 따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다고 말을 해도 진실하지 않고 또 진실함을 이내 잊고 다른 쪽으로 기울어서 살아가고 사역을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영광스럽고 복된 진리, 맡기신 진리를 이용할 줄은 알아도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전하면서 사역하는데 힘이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친히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놀라운 장본인, 기쁜 소식의 장본이 되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신 그분인데, 그리고 그분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분 건데, 우리가 그분을 마치 이용물처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잘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안정을 위해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가장 그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여길 만한 그런 주님과의 관계 이해를 가지고 그분을 증거하며 죄를 증거하는 자 된 것을 기뻐하며 사역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길을 빗나가지 않고 주의 말씀에 충실하고 앞선 믿음의 선배를 따라서 주님을 잘 알고 증거하고 그걸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유익하게 같이 나눔에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